할렐루야, 할렐루야. 순복음 중동교회 금요철에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문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마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쓰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그 따스한 성령님을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할렐루야.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주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진행합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 우리 목소리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널 위해 기도하네.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을 휘감소 해주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주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쁨,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햇산을 넘어 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광명한 그빛,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정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너. 할렐루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되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 우리 세상 풍조는 나날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아멘, 할렐루야.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 나의 놀라운 그,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이 길을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우리 손을 높여서 우리의 첫사랑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니. 한 번 더.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니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대신에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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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통일하시고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내.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앞에 오직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 우리 목소리로만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영원한 생명과 사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 저희들에게 부모와 부부, 자녀라는 가족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가정을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운 최고의 공동체인 이 땅의 모든 가정이 세상의 그릇된 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알아가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든든한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가정의 소중한 사랑을 느끼며 이렇게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가정 공동체를 생각하며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로 용기를 주고 꿈을 심어주어야 함에도 부모 권위만 내세우고 어리석다는 편견으로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지나친 기대와 욕심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데 소홀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1등이 아니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이치를 깨닫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 차선의 여유도 갖게 하옵소서. 가정과 가족에 대한 모든 허물과 잘못들을 깨달아 소중한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더욱 좋은 환경을, 더 나은 능력을 허락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일을 힘써 행하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랑하며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땅에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에 보물을 쌓는 성과 의를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부유하기보다 진실하기를, 강하기보다 정직한 것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인기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순복음 중동교회 김경문 이 목사님을 성령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부족한 심령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며 성도들을 굳건히 세워가는 영권, 인권, 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를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잘 섬기는 25분의 주의 사자에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히셔 맡은 교구와 부서, 기관을 이끌어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신창주 총무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지쳐있는 마음이 이로되고 새 힘을 얻어 삶의 은혜와 감사만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궁일이 여기사 모든 어려움과 한난, 고통,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위원으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여호수아 찬양팀과 권사 찬양대 남녀 선교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목사님과 담당 교육자 그리고 교사들을 기억하시어 설교할 때 능력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참된 힘과 신령한 복을 받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홉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야훼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은 말씀으로 이삭의 축복의 비결,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삭을 통해서 축복하셨던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성공만을 다루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킬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이 모든 행진하는 바로 믿음의 행진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삭의 역사는 믿음의 본보기이자 또 우리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갈 때에 문제를 만나고 풍파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이 모든 마음가짐을 가지고 또 어떻게 전진하며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세상의 현저함과는 전혀 다른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꼭 이 이삭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대부분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비록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의 행동은 진가를 발휘하고 그들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어찌 보면 우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해요. 그러나 결과 가운데서 이루는 스토리들은 사실 굉장히 아름답고 또 기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예전에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고등학교 때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을 좀 즐겨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인생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성공적인 결과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간증집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데까지는 어떠한 일을 겪었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낱낱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위인전을 읽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지요. 단순히 성공한 자, 단순히 그것으로 노벨상을 받는 자,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과정과 그 역경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겨내고 참아내며 그 모든 것들을 승화하여서 결과적으로 목표를 이루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울 점이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담아둘 역사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이삭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전에 있었던 일들과는 전혀 다른 역사였어요. 사실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연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히 연약한 것처럼 보여요. 그는 처음에 이 모든 것, 아버지 아브라함에 함께 살았을 때에는 아버지의 영광에 아마 가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더 나아가 아버지의 그 모든 꿈이 있는 그 사람, 바로 이삭으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스스로가 일어서야 할 때에 그는 처음에 선택부터 틀렸습니다. 그는 가뭄을 만나자마자 바로 남쪽 애굽을 향해서 내려갔습니다. 그 방식은 아버지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이었어요. 그러나 그 방식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때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시하신 땅에 거하면, 그곳에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제 곧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통하여서 이삭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 그 머물라고 한 그 땅에 머물면서 있었습니다. 사실 그 방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지 않은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뭄이 극심한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요, 또 그 가업과 그 모든 생계를 망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넓은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청종하고 순종한 바로 이삭의 역사가 바로 그것으로부터 복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삭은 그곳에서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이루어보지 못했던 역사를 그는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서만 끝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더 나아가 그가 모든 것, 어찌 보면은 그 우물을 터쳐내면서 결과적으로 우물의 복도 얻게 되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물은 무엇입니까? 그냥 물 터서 나오는 샘물 정도의 가치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우물을 하나 파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50층짜리 빌딩을 하나 갖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굉장히 큰 부를 움켜쥘 수 있는 그러한 것이었고 또 젖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장은 바로 따놓은 당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극심한 가뭄 속에서 만난 그 우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의 시샘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결국 이 일들로 인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쫓아내자마자 결과적으로 그는 또 지경으로 가서 거기서 멀리 떠나지도 않았어요. 멀리 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이 땅 보기 싫어하고서 손을 털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경에 결과적으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 또 우물을 파니 계속해서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는 단순히 그 전에 유학했던 이삭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유하고 순종적이었으나 그러나 그에게는 더 큰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에게 있어서 그런 우물의 역사들은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고 결과적으로는 그가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르던 그 이름을 이제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승이요, 믿음의 전수요, 더 나아가 계승이요 역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하는 것은 그 어느 부모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바는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것이요, 가장 우리의 모든 가정과 가문을 지탱하는 힘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하던 바와 앞으로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추구해 나가야 할 이 땅의 소중한 과정임을 믿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로 이 자손들에게 나눠주는 역사, 더 나아가 그것을 숭고하게 여기고 따라가는 복의 역사를 바로 오늘 이 이삭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화목을 이루는 이 장면, 여러분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꿈꾸는 해피엔딩일 것입니다. 그의 축복의 비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사실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받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는 마음 가운데에 많은 그 주님을,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그 역사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이미 많은 증거들을 그 짧은 해 동안에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 이미 담대해진 상태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버지로부터 나왔던 그 믿음의 확신의 역사가 이제 이 이삭에게 계승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만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믿음 가운데 확장되어져 가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더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관점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왕 아비멜렉이 본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합니다. 그가 우물을 터쳐내고 그가 또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물을 파내고 또 100배의 소출을 얻는 역사,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과만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분명히 보게 되었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결국 이삭과 화친을 맺게 되는 역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여기에서 분명히 나옵니다. 바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우리의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배경을 봅니다. 우리의 환경을 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이 모든 시작점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뤄낼 때 이 역사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든 때로는 술수를 쓰건 어떻든 결과적으로 성공하면 그만이라고 하는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성공했을지라도 그 모든 가치와 그 모든 것에 과정이 있음을 깨닫고 그 일들에 대하여 역경을 딛고 일어선 사람일수록 더 큰 믿음과 더 큰 소망으로 더 큰 미래를 바라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역사,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관점으로 볼지라도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아니하였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삭과 화친을 맺으려 하고 함께 계약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2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삭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들이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실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도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특징이에요.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에 있었던 그런 고참들도 있었어요. 때로는 신앙을 지키고 주변에 보면요, 굉장히 힘들게 나아가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일날 교회를 가자 때로는 훈련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최고 고참이 나갈 때 그러더라고요. 하는 말이, 야, 누구는 보니까 쟤는 진짜 기독교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쟤는 진짜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불교도였어요. 그리고 또 이 크리스천들을 툭 하면은 그렇게 좀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오는 사람들한테 맨날 묻는 게요, 일부러 성경 얘기를 해요. 왜냐? 그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다고 지식적인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적인 얘기를 하니까 잘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너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식에서 부하가 침이니까 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그런 와중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핍박을 받아도 교회에 가고 욕을 먹어도 교회에 가고. 여러분, 교회에 가면 또 군대에서는 얼차례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 얘기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얼차례가 있었습니다. 얼차례가 어떤 거냐라고 할 때 밑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위에서 바로 밑에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야단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야단칩니까? 위에서 부고참을 야단칩니다. 부선임을 야단쳐요. 그럼 부선임은 이제 군기차수를 야단칩니다. 그래서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잘못했던 이 맨 밑에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이미 다 죽음이 되는 거예요. 내려올 것도 어떨지 뻔히 봐도 그냥 안 봐도 알아 이미.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누가 인정해줬다? 세상 사람이 오히려 인정해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므로 이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오히려 선언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이 바로 이삭이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도 아닌데 이들이 오히려 이것을 보면서 느끼고 신이 바로 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사람과 원수를 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화친하러 오고 계약을 맺으러 오게 됩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에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사람을 보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나가라고 했을 때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뺏기고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는 하나님만 믿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면요, 사람을 믿었다가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여러분,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품고 그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내올리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도 사람을 믿은 것은 아니셨어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사랑하는 존재지 믿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든 정서, 가치관, 모든 것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고 사람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랑하면 오히려 그 사람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수는 있어요. 우리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해 보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을 내쫓았던 그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인 데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이삭이 멋있는 부분이에요. 사실 이삭이 생각할 땐 어떻습니까? 지금 이삭의 힘이 커졌어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물론 싸울 마음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구절들을 볼 때에 너무나 이걸 당연하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우리 아마 민족성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는 않고 그냥 잘 지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민족에게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에서도 볼 때는 이 말씀을요, 오히려 굉장하게 충격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사실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부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이미 쫓겨난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도 않았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에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아니하고 세상의 우물을 뺏긴다 할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역사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될 관점이에요. 배워야 될 관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뺏겨지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때때로는 그것에 분을 내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집착하다 못해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요, 끊임없이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합니다.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해요.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어떨 때에는 나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들이 이미 올라가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고 기도로 말미암아 곱씹고 계속해서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역사만이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을 내쫓았던 그들을 용서하는 역사,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삭에게는 어찌 보면은 이것은 이미 생각지 않은 일이었어요. 왜? 그는 이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전부였고 하나님이 이들보다 더 컸고 그들이 그 모든 것 시기하여서 뺏었던 우물보다 더 크니 언제라도 우물을 터쳐낼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계획 속에서 어떻습니까? 때로는 그것이 근심과 걱정과 초조로 염려로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세상의 배경과 백그라운드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신다면 오히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상처를 주었던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화해의 자리를 만들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역사, 참 멋지죠. 이러한 역사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히 승리하고 넉넉히 역사하고 사람들에게 오히려 신뢰를 주며 그 모든 것 가운데 함께 원수까지도 포용하는 역사.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욥입니다.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굉장히 부자였어요. 당대의 엄청난 동방의 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런 사단의 역사 속에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벌어진 일들을 보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를 보니 결과적으로 모든 것을 잃고 자녀도 잃고 아내도 잃고 자신의 몸까지도 망쳐진 그 사람을 보면서 친구들이 와서 다 한마디씩 합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문제를 당한 거야 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생각해 볼 때 자기 자신이 어떠한 그런 것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계속 추궁하는 것이 나오게 되지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욥의 그런 진정성을 인정해 주시면서 동시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고 하는 그 친구들을 하여금 그 모든 죄를, 다시 말하여 욥을 오해했던 그 죄를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용서라고 하는 것을요, 용서할 때 화해가 돼요. 서로 간에 용서라고 하는 방식이 화해를 통해서 됩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으면 화해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욥으로 하여금 욥에게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 화해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나아갈 때 욥이 인정해주게 했어요. 그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이 용서가 이루어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라는 것은 말씀처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세워주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서로를 향하여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나아가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화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래야 용서가 제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용서도 사람끼리 용서가 선행한 후에 회개할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끼리 싸운 후에는 그 모든 것들이 송사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서로 간에 화해한 후에 그 다음에 와서 제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세요. 마음의 여러 가지 응어리, 마음의 수많은 미움, 수많은 마음의 감정들, 감정의 골, 그 사람에 향한 여러 가지 질투,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진 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 모든 것들이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비로소 하나님께 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기에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해의 하나님이세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모든 것들을 다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원수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감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 가치관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손해보더라도 순리를 따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삭은 우물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수차례 다투는 역사를 있었어요. 다툼을 했어요. 그러나 그 다툼 가운데서도 싸우지 않고 오히려 피하고 물러났습니다. 이것은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순리를 따라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기고 차지하는 것에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더 깊은 그러한 기쁨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나면요, 그 전쟁에 대한 아픔, 여러 가지 슬픔,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긴 나라에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것을 통한 약탈, 얻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은 패전국의 아픔이 되어지고 또 그것은 그들만의 몫이 되어져서 결과적으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기고 차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인류를 지으시고 명령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다는 그 말씀이 왜곡되어서
오히려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아가게 하고 또 더 그 모든 것 가운데 점령하고 그 모든 것들을 채우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바꾸어 나가는 목표로 잘못 잡아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결과적으로 이 손해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인류의 태도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먹으려고 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에 나는 잘하고 당신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문제가 많아요.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러분, 우리가 많이 언어가 바뀐 게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다르다와 틀리다예요. 요즘 여러분, 다르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이것과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 종과 이 물컵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이 종과 이 물컵이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거는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의를 분명하게 그렇게 뜻을 정해버립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생각 속에서 이미 그것을 정해버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냥 인지해버리고 그렇게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렇게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세상은 이기고 차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순종과 온유함을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순종이 예배함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거짓되지 아니하고 가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통하여 예배마저도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의 말로가 반드시 기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믿으세요.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도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의외로 저는 재직들의 그런 재직분들의 그런 재직 임명을 받고, 특히 재직 임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경을 더 넓혀주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은 반드시 예비되어 있어요. 권사님이 되면 권사님의 복이 더 넓어져요. 권사님의 복이 있단 말입니다. 장로님이 되면 장로님의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집사일 때와 또 다른 복의 역사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법칙을 따라서 재직은 또 그 위를 올라가야 돼요. 거기에 대해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나아갈 때 선택하고 나아가고 확정할 때에 그 역사가 열려지고 브엘세바와 같은 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복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어떤 것, 믿음의 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이 때때로 조금씩 감탄고토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주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주께서 원하신 바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열리지 않던 복의 역사가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치 마치 잠궈 놓았던 이 주머니를, 선물 주머니를 팍 풀어 헤치는 것 같은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만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물고기 잡은 것 그 자체에, 물고기 자체가 그들의 만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낙심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던지라 해서 던졌던 그 말씀을 따라 던졌을 때 심히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아서 주변에 배에 다 엎고도 모자라는 그 형태가 되었을 때에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라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봅니까?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미련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두보다 더 큰 가치가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가치를 두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세상을 향한 가치를 두면 세상이 현저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하니 팔복의 역사,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례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이 모든 것 개익 계산과 재빠르고 잔꾀가 많은 자,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오히려 온유한 자,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한 자 같고, 세상에서 볼 때는 답답한 자 같고,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러한 사람이 무엇을 얻기나 할까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리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리를 따라가면 좋은 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불평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고 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좋으신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내 앞에 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나의 언어가 바뀌고 나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선교를 떠나서 같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참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여러 가지 사람들과 관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현장 속에서의 그런 선교의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물품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들, 때로는 그 와중에서도 그 선한 눈동자의 역사, 여러분 많은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보면요,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 순리를 따라갈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일어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요, 불평이 사라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순간에 다른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도 1분 1초도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엉뚱한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억어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몸이 어떨 때 힘드니까요, 저도 모르게 다른 말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장로님들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든 말들,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오히려 우리는 말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허투루 쏟아붓지 마시고, 왜요? 말을 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순리를 따라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에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태도. 여러분, 이 역사는요, 온유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한결같은 태도예요. 여러분, 그들은 변하지 않아요. 요셉 보십시오. 여러분, 그가 쫓겨나고 모함받고 형제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여러분, 왕궁의 모든 그 나라의 가장 힘든 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지하 감옥소에 갇혀서도 그는 결단코 원망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태도로 계속해서 일관하고 있어요. 그가 그 모든 보디발의 장군의 집에 있을 때나 또 감옥 속에 갇혀 있을 때나 그는 항상 성실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가 마음속에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이걸 다 복수하리라 하고서 가진 성실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성실은 진심이었고 그의 성실은 하나님을 향한 성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한결같을 수 있었고 그 태도로 말미암아서 그는 결과적으로 국무총리에까지 오르는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억지로 이기기보다 순리에 따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나은 길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억지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기다렸습니다. 그 결과 브엘세바 언약의 땅에서 안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올리진 않았는데요, 제가 읽을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으로 따지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주님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떠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이 그러하면 그리할수록 더욱더 주님 안에 견고한 역사, 믿음으로 동행하며 승리하는 역사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이 화목의 역사는요, 결국은 무엇이냐? 나눠주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나눠주는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 어찌 보면은 이 모든 것이 화친하고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가운데서 함께 그것을, 그 모든 것에서 이제 더 이상 침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제와 교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역 예배 드린 다음에 왜 식사하십니까? 가끔 보면요, 지역 예배하고 식사를 안 하시고 그냥 가시는 분이 계셔요. 예배가 중요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물론 직장이 바빠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그냥 교구장님한테 얘기를 하든 지역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나 이렇게 바쁘니까 좀 일찍 합시다 라고 얘기해서 일찍 하고 좀 빨리 끝내서 같이 식사를 자리까지 가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자리가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교제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세상 말하려고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 먹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을 누린 말씀을 가지고 증명하며 함께 나아가며 함께 교제하는 자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또한 초대교회는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받았으면 그 은혜를 표현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것을 입 딱 씻는 것이 아니에요. 받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서 나아가서 전도하고 나아가서 함께 말씀을 누리고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행동하고, 여러분,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차적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행할 줄 알고,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절대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단순히 물을 얻는 것을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 세상의 물질,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식이 아닌 처음에 하나님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대로 했더니 결과적으로 그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은, 적어도 한 번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 순종하여서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실제로 증명하며 스스로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이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절대로 자기 방식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때가 되매 또 하나님의 방식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더 큰 것들을 바라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의 목표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면 여러분, 그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자꾸 예전의 것에 대한 미련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항상 전진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파하고 믿음으로 맡겨서 한번 돌파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정기도, 때로는 금식기도, 때로는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 수많은 역사, 또한 선교의 비전,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는 바를 경험한 후에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요, 그때보다 더 큰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 안에서 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한 꿈, 큰 꿈을 꾸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든 소소한 역사, 하나님 안에서 받아지는 많은 믿음의 그런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역사를 통해서 많은 큰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 세상에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아팠던 모든 것들이 나를 끌어당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것이 더 커 보이고 여기서 더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세상과 하나님과의 줄다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모든 것, 어떤 때 한 번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기적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파면서 브엘세바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언약의 샘까지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후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은 믿음의 완성을 경험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하는 선민의식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것으로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나아지는 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와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것이요 그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승리하게 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단지 우물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머무는 장소였어요. 우리도 인생의 여정에서 때때로 손해를 감수하고 나아가는 것, 때로 믿음을 걸어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브엘세바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삭의 삶은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양보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세상의 새님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끝까지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이러한 마음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고 세상 사람들처럼 또 중간에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세상의 관습과 세상의 어떤 그러한 태도를 취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곳에 머물기만 했어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점점 경험해 가기 시작합니다. 말씀 하나 지켰던 것이 결과적으로 그에게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키시고 여러분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부여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손해를 감수하면서 순리를 따르는 역사, 이 모든 이삭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고 배울 귀감이요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진행하는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내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위대한 바로 그러한 길임을 깨닫고 항상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이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브엘세바를 기대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평강과 복을 온전히 주시는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최선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로 평강의 언약과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 이삭처럼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여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 아버지 내 생각, 내 계산, 내 아버지 의지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최고의 것을 기대하는 신앙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시며 오늘 아버지여 손해보들지라도 순리를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바라보며 그것을 쟁취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가는 복, 그 가운데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지켜주시니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문제가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얹으시고 꿈과 비전과 복을 바라는 분들은 가슴에 양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 또 오늘 들은 바 말씀대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상황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며 오늘 기도합니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으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상처받은 가슴으로 나온 성도들마다 고쳐 주옵시고 말하지 못하는 모든 일 주께서 아시오니 토탈한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떠나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이 시간 아버지여,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셨으니 그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함과 육신의 강건함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한 모든 것 주께서 아시오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싸우니 오늘 이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시간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이 복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는 한량없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붙잡아 주시사 우리의 잘못된 언어 때로는 아버지 부족한 역사가 바뀌어지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부족한 성품 주님 아버지여 만져주셔서 귀한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풍성한 9가지 열매를 맺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아버지 하나님 품고 계신 줄 아오니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오히려 조바심을 내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은 알고 계시기에 오히려 그 시간을 넘어설 수 있으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것들을 바라보신 줄 믿사오니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차분하게 나아가게 도와주시며 능력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대로 아버지여 마음의 감사함을 가지고 평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나가는 아름다운 인생길 되게 도와주시고 증거의 장막이 되게 도와주시며 그러한 환경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 가운데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심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을 따라 나아가며 특별히 오늘 배웠던 이삭의 말씀과 같이 이삭의 인생길과 같이 주님을 절대 놓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상황이 아닌 상태에 집중하며
천국을 누리기를 자원하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와 성도님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